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렛츠고 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다 외웠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지하리 나를 놀려도 괜찮아 오히려 난 그를 위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말씀 봐 내게 주신 하나님 뜻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기도 말씀 나의 일에 최선 다해 눈에 보이는 변화 없지만 난 믿음으로 계속할 거야 나는 하나님 뜻을 지하리 나를 놀려도 괜찮아 오히려 난 그를 위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말씀 봐 내게 주신 하나님 뜻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기도 말씀 나의 일에 최선 다해 눈에 보이는 변화 없지만 난 믿음으로 계속할 거야 기도 말씀 나의 일에 최선 다해 눈에 보이는 변화 없지만 난 믿음으로 계속할 거야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힘과 지혜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으아!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연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어느덧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벌써 3번째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요셉,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축복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던 요셉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8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잘 자랐나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도 길러보고 있죠? 참 화초 기르는 것이 목사님한테는 참 어려워요. 목사님도 화초를 여러 번 길러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글쎄 대부분 다 죽고 말았거든. 이렇게 말이지. 그래도 한 가지 살아있는 화초가 있어요. 다육이, 선인장과 다육이. 예. 왜 이 선인장과 다육이는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을까? 그래, 물을 주지 않아서. 물을 제때 주지 않아서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모든 나무에게 이 물과 햇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인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아예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이라도 물은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들고 또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모든 나무들, 식물들이 다 목이 마르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뭄의 때에도 죽지 않는, 비가 오지 않아도 죽지 않는 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그 나무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던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마치 이 요셉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던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꼭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퍼즐 찾기이고 또 숨은 그림 찾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그 비밀들이 또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히게 된 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은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속절없이 흘려보냈어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희망도 없었던 요셉에게 술관원장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2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쳐다보는 주전자는 절대 끓지 않는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은 철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모두가 다 그를 잊는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하나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가 아주 흉측한 꿈을 꾸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면 그런 꿈 있잖아.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으스스하고 막 그런 꿈이 있잖아. 아마 그런 흉악한 꿈을 이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꿈을 2개나 꾸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즉시 이 꿈이 뭔가 알려주는 계시의 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때 누가 요셉을 생각해냈을까?
누가 요셉을 생각해냈을까? 맞아요. 그때 바로 그 술관원장. 자기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사건이 번쩍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찾아가서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제가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파라오 왕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요셉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어요. 바로는 당장 그 요셉을 불렀어요.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이제 바로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요셉, 바로의 궁정 앞으로 걸어가면서 아마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생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이 주마등처럼 싹 하고 흘러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기만 할까요? 물론 왕의 앞에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혹 틀리게 한다면 그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그 꿈이라는 것이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일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마치 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요셉의 삶은 닭장 같은 그런 감옥에 가두어진 삶이었지만은 이 요셉은 스스로가 독수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절벽에서 독수리는 그 절벽 아래로 몸을 쫙 날리죠.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여러 은사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실을 꼭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깊이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고 또 죄수 신분이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바로왕은 2개의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꿈은 간단했지만 사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꿈은 아니었어요.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까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고 또 빼짝 마른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7 암소를 다 먹어버리더라. 그리고 이 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2번째 꿈이 이어지는 거야. 그 2번째 꿈은 뭐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푸른 그런 이삭 7이 이렇게 자라나 있는데 곧 이어서 이 동풍에 바싹 마른 이런 7 이삭이 쭉 나오더니 그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요셉, 너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니? 요셉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됨을 말하는 꿈입니다.
분명하게 이 7년의 풍년 뒤에 이 7년의 가뭄이 오게 될 텐데 이 7년의 가뭄이 너무나 심각해서 앞선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이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7년의 풍년이 있을 동안에 이 곡식을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면 이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왕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바로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본 이 바로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왕은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지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바로는 요셉처럼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 총리직을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높임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로 하셨어요. 다만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요셉의 가족들 모두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닭장 속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독수리와 같은 이 마음을 가졌던 요셉이었죠. 그리고 철저히 깨지고 또 철저히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기회가 오게 되어지자 요셉은 그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게 되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들을 아름답게 끊임없이 맺어내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 요셉의 그늘 아래에 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나뭇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과 또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예민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그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주파수가 흐려지지 않도록 그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었죠. 그랬던 요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용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은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들, 아픔들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나요? 다른 오리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못생겼다고 다르다고 구박구박을 했죠. 어딜 가든 외톨이였고 놀림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무엇이었나요? 누구였나요? 맞아요. 눈처럼 하얀 백조였지요. 그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늘을 쫙 하고 흰 날개를 피고 날아오를 때에 어땠을까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눈이 녹듯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아올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백조와 같은 사람,
또 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꿈의 결과를 맛보게 되어진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비록 요셉의 인생이 철장에 갇혀진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지속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가둬둘 수 없었음을, 이 요셉의 마음은 독수리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꿈, 우리 친구들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러한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과 같이, 독수리의 마음을 품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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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